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성경의 고고학적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실제 역사입니다.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자유주의 비평학자들이 성경을 공격했는데, 특별히 성경의 그 역사적인 정확성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학자들이 침묵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학자들이 침묵함에 따라 이 역사적으로 땅속에 묻혀 있었던 돌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면서 성경의 역사가 정확한 역사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직접 목격했던 목격자들의 증언의 기초에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조사를 한 후에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누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있었던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바가 확실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고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고대의 문서가 얼마만큼 신뢰할 만한 문서인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고문서 검증법이라고 합니다. 고대에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원본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원본이 만들어지면 필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원본을 뺏기는 사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고문서 검증법에서는 첫 번째 잣대로 사본의 연대가 원본의 연대와 가까울수록 그 문서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아있는 사본이 많을수록 그 문서를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아있는 사본들 간의 내용상 일치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 문서를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잣대는 그 사본에 기록된 내용이 그 사본 이외에 다른 역사적 기록들과도 일치한다고 할 때 그 문서를 더욱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제 이와 같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고대 사본들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고대의 역사,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 그리스와 같은 고대의 역사들은 이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라든지 투키테데스가 쓴 역사라는 책에서 그 내용들을 그대로 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이 고문서 검증법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헤로도투스의 역사가 기록된 원문의 연대가 언제입니까? BC 450년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본, 남아있는 최초의 사본은 언제 겁니까? AD 900년입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원본으로부터
이 최초의 사본이 기록된 간격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1350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원본이 기록된 이후에 1300년이 지나 그때에 뺏긴 사본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이 고대 문서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겠습니까? 아니면 변질될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 변질될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본의 개수도 몇 개입니까? 8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중에서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역사가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이 고문서 검증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원본이 요한계시록이 넉넉 잡아 AD 100년에 기록이 됐다면 AD 50년에서 100년에 이 신약 성경의 원본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본은 언제 겁니까? AD 125년이 됩니다. 그렇다게 되면 이 원문이 기록이 된 이후에 최초의 사본 간격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한 50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본의 수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2만 5천 개나 되는 엄청난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간만 살펴보더라도 신약 성경이 고문서 검증법으로 볼 때 얼마나 정확한 역사적 기록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학의 대가였던 F.F. 브루스는 원본보다 1300년이 지난 후에 있는 그 사본들 때문에 헤로도투스와 투키테데스가 쓴 역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떤 고전학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오류투성이일 가능성이 많은 것은 의심하지 않으면서 오류가 없는 정확한 문서인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막연한 의구심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것입니다. 이 고대의 그 문서 중에 고문서 검증법으로 볼 때 가장 정확한 문서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호모의 일리아드입니다. 혹시 트로이 목마라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이 일리아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보게 되면 사본의 수가 643개로 굉장히 많습니다. 원본과 최초의 사본 간격도 5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본들 간의 오류의 정도가 5%가 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본의 수가 2만 5천 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본과 최초의 사본 간격이 25년 정도가 되고 사본 간의 오류의 정도는 0.5%가 됩니다. 우리가 호모의 일리아드의 정확도를 1이라고 할 때 신약 성경은 몇천 배나 더 정확하다는 겁니까? 그것보다 8천 배가 더 정확하다는 그와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고문서 검증법으로 살펴볼 때에도 고대의 문서 중에 가장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신약 성경의 사본 간의 오류가 0.5%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0.5%의 대부분은 철자의 오류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고회라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자의 오류이기 때문에 내용상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중에 약 20% 정도는 접속사의 오류입니다. A 그리고 B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필사하는 사람이 A, B로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본들 간에 이 오류가 되는 0.5% 정도는 전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고고학자인 윌리엄 올브라이트는 신약 성경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기록은 침례받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AD 1세기에 40년에서 8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20년에서 50년의 기간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특정한 말씀을 변질시키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윌리엄 올브라이트는 신약 성경의 연대를 자신은 어느 정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AD 50년에서 7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기간과 비교해 보게 되면 불과 몇 년 정도가 됩니까? 20년에서 50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20년에서 50년 간격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존재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존재해 있던 시대에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들이 있는데 잘못된 내용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복음은 전파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어떤 내용이 신화로 발전이 되려면 6세대 내지 7세대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20년에서 50년 정도의 간격이라는 것은 도저히 그 말씀이 변질이 될 수 없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인 것을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의 단편인 존 라일랜드의 단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울서신이나 마태복음의 사본들이 이 연대를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와 기록된 사본 연대 간격이 매우 짧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부들이 기록한 여러 가지 저작물이 있는데 그 저작물의 문헌에 등장하는 성경 인용구는요, 신약의 11구절을 제외하고 모든 구절을 직접 또는 의미를 확신한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사본이 없어질지라도 성경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외적인 증거들을 볼 때에도 신약 성경의 신빙성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신빙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은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의 사해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사해 바다 주변에 있는 이 쿰란 사호 동굴이라는 이 동굴을 제가 직접 사진기를 이용해서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1947년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두인 목동이 양을 치다가 양을 잊어먹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양이 갈 곳은 저쪽에 있는 동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굴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낮에 들어가도 굉장히 어둡고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바깥에서 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게 되면 양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튀어나오든지 소리를 지를 것으로 여기고 이제 돌을 마구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항아리 같은 것이 깨어지는 그와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목동들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이와 같은 엄청나게 많은 항아리들이 있었고 그 항아리 안에 가죽으로 만들어진 두루마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것이 알게 된 것은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뺏긴 이 사본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요. 이 사본을 사해 사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많은 공격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의 이 구약 성경은
AD 900년에 필사된 마소라 사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BC 400년에 기록이 됐다면 이 필사된 이 마소라 사본은 AD 900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본으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필사된 것입니까? 1300년이 지난 후에 필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비평학자들은 130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이라면 그 필사되어 가는 과정 중에 내용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이 현재에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마소라 사본에 내용이 삽입이 되거나 또는 내용이 제거가 된 변질이 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매번 그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와 같은 공격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타당성 있는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해사본의 두루마리를 연구를 하게 됐을 때 이 사해사본의 기록의 연대가 BC 125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다게 되면 마소라 사본이 AD 900년에 필사된 것이고 사해사본이 BC 125년에 필사된 것이라면 적어도 마소라 사본이 필사된 그때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1000년 이상의 기간을 앞으로 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 사해사본이 발견이 됐을 때 자유주의 비평학자들은 캐제를 불렀습니다. 왜 캐제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이제 드디어 구약 성경의 내용에 변질된 것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찾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연구 결과는 엉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소라 사본과 사해사본은 내용상 완전 일치를 이룬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목동이 던진 돌에 의해서 2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 사해사본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해사본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그 오랜 기간 동안 내용이 변질이 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오늘날까지 보존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해사본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관들을 탈무디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사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뺏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뺏길 때 엄격한 적용 규칙에 의해서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이 필사 규칙을 보게 되면 가죽은 정결한 짐승의 것으로 하되 반드시 유대인이 준비해야 하며 정결한 동물에게서 나온 끈으로 단단히 묶어야 한다. 한 면에는 적어도 48개 내지 60개의 선이 있어야 한다. 잉크는 검정석 이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특수한 제조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세세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단어나 글자는 절대로 기억해서 쓰지 않아야 한다.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확한 사본을 두어야 하고 각 단어를 쓰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큰 소리로 읽은 다음에 이제 뺏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이와 같은 신성한 이름을 쓸 경우에는 쓰기 전에 먼저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은 후에 맑은 정신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얼마나 엄격한 이 필사규칙을 정했는지 모릅니다. 한 면에 실수한 글자가
한계가 나오면 그 면을 어떻게 합니까? 예, 파괴합니다. 찢어냅니다. 그런데 한 면에 3개의 실수가 나오면 지금까지 쓴 원고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한 면에 3개의 오타가 나왔다는 것은 자기가 깨끗한 정신으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여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쓴 원고 전체를 다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가 1장에서 몇 장까지 있습니까? 50장까지 있는데 이제 50장 마지막을 기록하다가 마지막 면에서 오타가 3개가 나온다면 창세기 전체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다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규칙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어와 글자의 수는 반드시 세워야 했습니다. 만일 한 글자가 빠졌거나 추가되었든지 또는 다른 글자와 붙은 것이 있으면 그 원고 전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파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필사 규칙에 의해서 성경이 그대로 필사가 되고 보존이 되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네.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필사하도록 했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기록될 그 당시의 성경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달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필사된 성경의 가죽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나이든 랍비들이 이 성경을 필사하는 젊은 서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신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그 일은 하늘의 일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빠뜨린다면 그것은 곧 세상을 파멸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경고성 주의를 자주 주었고, 이 젊은 서기관들은 이 자기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이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갖고서 필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죽 두루마리가 발견이 되게 되면 이제 행으로 이것을 절단해서 이제 조각에다가 번호를 붙여가지고 이제 가죽 두루마리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죽 두루마리의 사본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자유주의 비평학자들이 특별히 공격했던 내용이 이사야 53장 말씀이었습니다. 이 마소라 사본이 AD 900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출생하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예수님이 출생한 이후에 이 마소라 사본이 필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사야 53장을 자기들이 읽어볼 때도 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그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유주의 비평학자들도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게 될 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제 그에게 담당시킴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도록 하신 이 그분이 누구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나도 그들이 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사야 53장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아마도 기독교인들이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삽입했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의구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와 같은 의구심이 뭐에 의해서 한 방에 날려졌습니까? 사회사본에 의해서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사회사본은 언제의 기록입니까? BC 125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25년 전에 필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이 삽입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성서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외부 전경이 뭐처럼 보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 가죽 두루마리를 담고 있었던 항아리의 모양을 본떠서 이 성서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성서 박물관 안에 가서 봤더니까 가장 중앙 부위에 이사야서의 사본이 그때 발견된 사회 사본 그대로가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 말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사야 53장 말씀이 그대로 필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비평학자들이 성경을 공격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이 사회사본에 의해서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려주었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언을 완전히 성취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성경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누구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는데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출생해서 그는 이 광야에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갈대아 우르를 방문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100년 전에 독일의 자유주의 비평가인 데오도르 넬드케라는 학자가 이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의 역사적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당시 다른 사람들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꾸며낸 인물이며 우르도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도시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런데요, 1923년에 영국의 고고학자인 네오나드 울리에 의해서 이라크 남쪽에서 고대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발굴하게 된 것입니다. BC 2000년경에 번성했던 대도시고요. 잘 정돈된 가로수길 흔적과 실내 목욕탕을 갖춘 넓은 집터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학교 교실터에서는 아이들이
문법과 수학을 공부했음을 보여주는 토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울리는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우르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아하고 호화스럽고 번영된 도시 생활을 누렸다. 우리의 한 잘 사는 사람은 14개의 방이 갖추어진 커다란 2층 집에서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 어떤 도시였습니까? 번성하고 문명화된 도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고학자들은 더 발굴을 해서 그 당시에 이미 하수도도 개발이 되어 있었고요. 강개수로와 같은 것을 통해서 농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토판에 지도까지 작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문명을 누렸던 이와 같은 도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도시에서 문명화된 도시에서 살았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가 이 편안하고 안락한 도시를 떠나서 그가 알지 못했던 가나안이라는 그와 같은 땅으로 그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고학은요, 성경의 아브라함과 우리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갈대아 우르에서 발굴이 된 것이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의 내용과 매우 닮았습니다. 지구라트의 뜻은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 지구라트의 뜻이 그와 같습니다. 또한 지구라트가 발견된 장소가 현재 메소포타미아 남쪽인데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시날 평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치적으로도 맞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구라트의 건축 재료를 보게 되면 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진흙으로 구운 벽돌을 사용했고 또 역청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창세기 11장의 기록은 좀 색다릅니다. 고대 도시들은 건축 재료로 흔히 사용한 것이 뭡니까? 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을 때는 돌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뭘 사용했습니까? 벽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탑의 전신인 지구라트를 한번 보시죠. 지구라트 밑에 검게 색칠된 부분이 보입니까? 그것을 확대해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돌이 아니고 진흙으로 구운 벽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뭐가 보입니까? 바로 역청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이 시날 평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좌우에 강이 흘렀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들이 자주 범람을 한 것입니다. 범람을 하게 되면 이 진흙으로 구워서 벽돌로 만들어진 것이 물에 의해서 허물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다 뭘 칠했습니까? 역청이라는 방수제를 칠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이 범람할지라도 건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역청을 칠했는데요. 성경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라트에서 대형 박물관의 연구관이었던 조지 스미스라는 분이 이 지구라트 벽에서 비문을 발견했습니다. 이 비문을 갈대아인의 비문이라 하는데요. 그 비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정 건물들은 신들을 성나게 하였다. 어느 날 밤 신들은 사람들의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흩어버렸으며 건물 짓는 일을 방해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들이 사람들의 말을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삭기를 그쳤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대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았던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너희들은 온 땅에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곳으로부터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시날 평지에 왔을 때는 다시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기에 의해서 뭘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까지는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여러 언어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언어에 모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어떤 언어에서 이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졌다는 것을 오늘날 언어학자들이 보고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언어였다가 바벨탑 산것 때 언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혼잡하게 됐습니다. 여러 개의 언어가 되어졌고 이제 언어를 따라 민족을 형성하면서 그들이 이제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한 가지만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살펴보면서 갈대아 우르가 현존했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성경은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